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맞이하는 하루지만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이 순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또 임재하심을 통해 능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곧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내내 주의 영의 지도를 받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히브리서가 거의 이제 마쳐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영적인 의미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즉 그분의 비난과 불명예와 모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므로 즉 현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고난의 생활이지만 장차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찬송과 기쁨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온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죠. 우리의 삶 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의 예배를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감사와 찬양의 제사, 삶을 통한 제사, 이 삶을 통한 제사를 이 13장 가운데서 정리를 하면은 형제의 사랑, 손님 사랑,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으로 삶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잘 따르고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생각하라, 잊지 말아라 권면하는 이것은 뭐 처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적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형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 자체가 예배.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의 서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또 그것 못지않게 교회 지도자들과 교감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합니다 라는 말에 회개는 결산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과 결산하게 되는데 그것은 개개인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삶이 정녕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감사와 정말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의 입 가운데서 미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콧노래가 멈추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매일 매 순간 감사와 은혜의 찬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창조된 이후에 참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숨 쉬는 이 모든 것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위하여 우리가 호흡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진 한,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 찬양 예배,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 안식일학 교회 찬양, 그리고 설교 예배 찬양, 예배 시의 찬양, 물론 우리 새벽 기도 때는 찬양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의 영혼을 순결케 하고 여러분을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언제나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저희 너희 영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저희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또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종들이 연합하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툼과 불화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하면 그것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연합하여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도 이 김 목사님을 통해서 연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녕 가버나움에서의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가 연합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중심의 연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연합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심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의 사람들 중심의 연합이나 어떤 그룹을 위한 연합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연합에 아주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연합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연합이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직원회와 또 함께한 의견을 통해서, 정상적인 의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에서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첨예하게 이해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아무리 거기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받아들인 바로 진정한 연합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제사와 예배와 삶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 의견이 아무리 옳고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적법하게 드러내신 뜻에 부합한다면 그 뜻을 접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찬미와 연합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옳고 그름,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시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귀한 하루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진정한 감사와 찬미의 제사, 오늘 그 제사를 드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주의 영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능력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도전들이 저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꿋꿋이 주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공고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삶의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찬미의 제사, 삶의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